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정하고요. 살펴보니까 11장에서도 똑같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오늘도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1장에서는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래요, 요한이.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 요한이 당신이 그 메시아냐고 물어봅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는 대신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야, 너희가 가서 너희 선생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해라. 맹인이 본다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는 걷게 되고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고 있고 못 듣는 자는 듣게 되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가서 너희 선생 요한에게 얘기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야, 너희 요한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지금 시대로 이게 생각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상당히 이게 좌파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은 좌파적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당시의 지도자인 분봉왕 헤롯, 그 분봉왕 헤롯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게, 분봉왕 헤롯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우리말로는 굉장히 평이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헬라어거든요. 이게 가르는 접속사예요. 가르, 레고, 아우터스, 호, 이오안네스. 요한이라는 그 사람이, 이런 의미죠. 요한이라는 그 사람이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 우크 엑세스트 소이 에코 아우터스. 저기 위에 읽는 거 아니에요. 저 요거 읽어요. 가운데 발음 끼워 읽어 있어. 저 위에 잘 못 읽어요. 위에 잘 몰라요. 위에는 모르고 이게 여기 이제 발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크 엑세스티 소이 에코 아우터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신이 그 여자, 아우터스는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성형이에요. 여성명사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여자를 소유하는 것, 그 여자를 소유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우크 엑세스티. 가능하지 않다. 그 일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세례 요한이요, 분봉왕 헤롯의 죄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세례 요한은요, 창세기로부터 흐르는 정확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지자로 세워주셨고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의한 일을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분봉왕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죠. 대통령을 향해서도 야,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세례 요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와 반대로요, 세상에는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배와 자신의 창고를 지키라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항상 정권에 빌붙은 사람들이에요.
일제 강점기 때는요, 텐노 해가 반자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기순 집사님 갑자기 알아들었어요? 텐노 해가 반자이, 이게 무슨 천황폐하 만세 이런 얘기예요. 일제 강점기 때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6.25가 돼가지고요, 인민군들이 서울에 진입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엊그제는 텐노 해가이 반자 이러더니 이번에는 김일성 장군 만세.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요, 똑같이 전두환이 때는요, 인간 전두환을 노래하면서요, 응? 정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에서도 말이죠. 그러면서 그 정권을 축복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하면서 권력자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감춰주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인 척, 하나님의 사람인 척 포장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거짓 의인들은요,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축복하는 자리에 있었고요, 거짓 의인들은 역사를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고요, 거짓 의인들은 항상 권력자의 떡고물에 배부르게 살았고 조금이라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례 요한 때부터, 아니요, 인간의 역사 시작하는 그 창세기의 첫 장에서부터 이런 사람들은 늘 존재했어요. 앞으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대립은 더 노골적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죽이는 것을 모기 한 마리 죽이듯 하는 날들도 올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요, 지구 종말의 사건과 연결지어서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인류 종말이 언제 옵니까? 이런 의미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그 지구 종말이 있을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너희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을 것이다. 너희들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곧 재난의 시작이다. 뭐 지금 이미 그런 날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스라엘들하고 하마스하고 둘이 맨날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고 있죠. 거기 민족과 민족이에요. 우리 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에도 남북한이 언제든지 싸울 수 있죠. 지금 그런 위기 상황이잖아요. 대한민국만 그렇게 아니고 중국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이게 항의하고 중국이 공산국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중국에도 엄청난 반란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이제 그런 날들이 더 아주 심각하게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흐름과 정확하게 반대해서 맞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런 시대를 어떻게 맞설 것인가? 복음을 외치면서 맞춰야 됩니다. 복음을 외치면서 맞서야 돼요. 복음을 실천함으로 맞서야 됩니다.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맞서야 돼요. 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함으로 맞서야 됩니다. 나 개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살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맞서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요, 가만히 우리 이 광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니까, 광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요, 1960년대 4.19 학생 운동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저 사진을 보다가요, 야, 저 중에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도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저 초등학생들 말이에요. 1960년대 저 초등학생들, 저기 우리 형이나 우리 삼촌이나 저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광주로 갔던 그 형 말이야. 우리의 형제들이 저렇게 광주에서 말이죠, 분연히 일어났던 거예요. 그 의롭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그 전에는요,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광주에서 나주하고 광주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역사적인 흐름들이 광주와 전라도에는요 아주 면면이 스며 있어요. 근데 왜 이 광주와 전라도가 이런 성정을 갖게 되었을까? 저는요 양림동 선교사 묘지에 가서 거기서 알게 됐어요. 이런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의와 이런 것들을 선교사님들이 심어준 것이구나. 선교사님들이 알려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공평한 것, 평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심어준 거죠, 선교사님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된 것이 11장이었고요. 오늘 이제 12장은 예수님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 죽게 되는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의 죽음은요 한 선지자의 죽음과 헤롯이라고 하는 악한 왕을 책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시대로의 완전한 전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끝은 구약의 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작은 신약의 시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금식하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이번에도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의 시대 신약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13절에 보면요 광야로 나가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셨던 광야에는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신약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야말로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된 예수님의 공생애였던 거죠. 먼저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의 출발점이 어디냐? 오늘 말씀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마가복음 6장에는요 예수님의 기적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오병이어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왜 예수님이 쉬고 계시는 이 광야까지 백성들이 나오게 됐는가?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요. 백성들이 어디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이죠. 아무도 백성들의 삶과 마음을 돌아보지 않았던 겁니다. 나라는 로마에 넘어갔고요. 지도자들은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자리 유지하기에 급급했고요. 그냥 거기서도 그냥 그 정권자들 찬양하고 아우 헤롯님 잘하고 계십니다. 헤롯 대왕님 최고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꼭 하늘의 목소리 같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백성들은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제사장 제도는요, 저때 당시에 제사장 제도는 정치화되어 가지고 예배에는 신경도 안 쓰고 누가 먼저 저 로마에 좀 연주를 대 가지고 대제사장 한번 해볼까.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주 2명이나 있고 저 사위가 대제사장하고 저 아버지가 대제사장하고 그냥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상관도 없고 예배에는 관심도 없고 내가 어떻게 이 대제사장 노릇 좀 해볼까? 이런 사람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혜성같이 나타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 백성들이 그 광야까지, 세상에나 그 광야 뭐가 있다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까지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광야까지 이 성도들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 그 백성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에 불이 붙은 거죠.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이것은요, 이제 저의 상상입니다. 제가 이거 상상해 봤어요. 전날 저 예수님이 주신 저 빵 있잖아요. 저 빵. 그리고 이제 물고기도 나눠줬잖아요. 그 물고기, 예수님이 나눠주신 그 저 물고기와 빵은 어떤 맛이었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제가 또 빵을 또 옛날에 해가지고 갑자기 궁금해. 과연 예수님이 주셨던 저 빵이나 저 물고기 어떤 맛이었을까? 파리바게트처럼 맛있는 거였을까? 아니면 저 부림빵집처럼 그런 빵이었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눠주셨던 저 빵은 과연 어떤 맛이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빵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처럼 꿀 섞은 과자와 같은 그런 맛이었을까? 아니면 어린아이가 내놓은 작은 피라미와 그리고 딱딱한 빵과 같은 그런 질감의 빵이었을까? 저는 더 좋은 맛으로 업그레이드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업그레이드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도시락을 내어놓은 그 어린아이의 떡과 물고기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저 떡과 물고기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맛있게 먹고요, 남김없이 먹고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대요.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냥 배불리 먹었겠어요. 남김없이 먹었잖아요. 응? 남김없이가 아니라 남도록 먹었잖아요. 남도록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얼마나 배불리게 먹고 더 이상 못 먹으니까 남은 거잖아요. 만약에 배고팠으면 그냥 다 뜯어 먹었겠죠. 근데 배불르게 먹었다네. 배불르게. 그러니까 12바구니나 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아이디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무리 적고 하찮게 생각되어도 믿음으로 내어놓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것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들과 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데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알려주셔요. 여러분, 그때 백성이나 지금 백성들이나 사람들은요, 안 변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먹고 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사단 마귀도 자기 왕을 삼으려 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요, 경제 문제만 해결해 주면, 당장 먹고 살 일만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든지 상관없이 대통령으로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대한민국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또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투표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여기서 파랑을 찍어라 빨강을 찍어라 또는 요즘 무슨 색이 또 주황색도 있고 막 녹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저는 뭐 그 색 중에 무슨 뭐 찍어라 저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후보를 잘 보고 찍으십시오. 그리고 그 당을 잘 보고 찍으셔야 돼요. 그 당이 지난 4년 동안 뭐 했나? 그 사람이 지난 4년 동안 뭐 했나? 그 사람의 이력은 뭔가? 곧 이제 올 거예요. 투표하라고 이게 오잖아요. 꼼꼼히 좀 보세요. 꼼꼼히 보고 나는 전라도니까 무조건 1번?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누구란 친척이니까 그 사람 꽝?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라 망가져요. 그러다가. 여러분 후보들을 잘 보고 찍으셔야 돼요. 그 당을 잘 보고 찍으십시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찍으셔야 돼요. 그 사람을 찍으셔야 돼요. 22절부터요. 이제 22절부터 오병이어의 군중들을 피해서 먼저 제자들을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배를 바다에 띄운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하신 것 같죠. 그런데 그 배가 갈릴리 바다 중간에서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생하게 돼요. 얼마나 폭풍이 그냥 세게 왔든지 그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생을 당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바람이 그냥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바람이 아니라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한 예수님의 장치였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밤 사경이라는 건 새벽 6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새벽 6시 경. 밤 사경에 예수님이 그 바람으로 요동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배를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래갖고요. 유령이다! 무서워. 유령이다! 이러면서 그냥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27절에 보면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그때 역사상 유일무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역사에서 딱 한 번 있었던 일이 벌어져요. 2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자기를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에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돼요. 아주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찰나의 경험을 했지만 베드로가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다는 현실에 눈을 뜨자마자 무서워하자마자 바로 바다에 빠져갔고요. 허우적거립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구해주시면서 한마디 하셔요.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아쉬워하는 거죠. 예수님도 아쉬워해요. 예수님도.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죠. 믿음이 작은 거였습니다. 우리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겠죠. 그러나 믿음이 작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태산을 옮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조차 없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의 갈릴리 바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믿음의 분량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 주십니다. 내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지금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용기를 내어서 베드로처럼 말이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께 걸어가면 폭풍우 치는 바다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눈길이 벗어나 발밑에서 요동치는 바다를 보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예수님의 기적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을 들은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왜 의심했어?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냐? 책망이면서도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이죠. 예수님의 아쉬움이에요. 예수님이 불렀을 때는 베드로를 바다 위를 걷게 하는 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의심하는 순간 그게 깨진 거죠.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의 갈릴리 바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용기를 내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께 걸어가면 폭풍우 치는 바다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할 것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눈길이 벗어나면요, 발밑에 요동치는 바다를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예수님의 기적은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믿음을 쏟아보았다면 좋을 걸, 조금만 더 믿음으로 도전해 보았다면 좋을 것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 폭풍우 치는 바다를 드라이브라도 했을 것을, 너무도 안타까운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날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평안해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저 사람은 문제도 없나 보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문제를 지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돈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실 정도예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돈의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훈련하려 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가장 먼저 나에게 남은 것이라도 꽉 붙잡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지금 돈의 문제가 생겼어 이러면 이 문제가 왜 생겼지? 를 먼저 생각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뭘 훈련하시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그 남은 돈 먼저 그거라도 안 뺏기려고 그거 꽉 움켜쥐어요. 그 남은 것이라고 붙잡으려고 움켜쥐는데 신경을 쓰다가 정작 자신의 진짜 문제, 믿음이 적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도 파악하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마치 베드로가 요동치는 배 위에서 난간을 붙들고 있다가 말이죠, 이 난간을 붙들고 있다가 그거 손을 놓고 요동치는 바다 위로 그냥 발을 내디뎠던 것처럼,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놓고 예수님께로 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몸을 던졌다면 다시 밑에 요동치는 바다를 보고 빠져들지 말고 오직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폭풍우 치는 인생의 바다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처럼 현실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라. 자기 자신에게도 얘기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냉정하게 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눈을 부릅뜨고요, 한쪽에는 믿음을 부여잡고 한쪽에는 현실을 붙잡아야 돼요. 한쪽에는 믿음, 한쪽에는 현실, 둘 중에 하나를 다 놓으면 안 돼요. 이 사이비 이단들이 꼭 그렇게 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요, 현실을 놔버려, 그래야 믿음을 붙잡을 거 아니야. 이 사이비 이단들이 대부분 그래요. 응? 뭐 신천지 같으면 니네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거기 니네 집을 나와. 너 집을 나오면 우리 신천지에서 뭐 밥도 주고 다 줄게.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야, 네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네 남편 버려. 그거 곧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그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실 거야. 그 이혼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 거 사이비 이단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현실도 붙잡아야 돼.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붙잡지만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현실. 이거를 둘 다 붙잡아야 돼요. 둘 다. 그런데 베드로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베드로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 베드로는 작은 믿음이라도 써보았지만 그 작은 믿음도 없어서 저 벌벌 떨고 있는 저 11명 말이죠. 저 11명. 베드로는 작은 믿음이라 써서 그 바다 위에 잠깐이었지만 그 바다 위를 걷기라도 했지. 저 11명은요, 베드로가 가는 것을 보면서도 나 같으면 베드로가 한 발 둥둥 떠 있는 거 보고 나도 갈래 하고 뛰어들었을 것 같아. 야, 나도 갈래요. 예수님 나도 불러줘요. 그리고 뛰어갔을 것 같은데 저 11명은요 그것도 마저도 없어갖고 그 믿음마저도 없어서 지금도 저 배에 난간을 붙들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요동치는 저 배에 난간을 놔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든 베드로 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폭풍우 치는 배 위에서 믿음 사용하기를 무서워해서 저 난간을 붙들고 있는 저 11명의 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붙잡고 있는 배의 난간을 놓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잠잠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십니다. 32절입니다. 여러분 3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바로 그 순간에 그친 거예요. 폭풍우 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비결, 내 인생의 문제를 잠잠케 하는 비결, 그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도록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여러분, 죽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없이 죽는 것이 문제예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없이 죽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아픈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없이 아픈 것이 문제예요. 그 아픔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가난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초가 삼간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님 없는 부자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치는 저 폭풍우를 그치게 하고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봉왕 헤롯과 같은 세상의 부패한 통치자는 의인에게도 죽음을 주지만, 그러나 이제 시작되는 예수님의 시대, 이제 시작되는 신약 시대의 중심인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뿐 아니라 나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폭풍우 치는 인생의 바다를 유유히 항해하는, 그리하여 그 끝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